오늘은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제대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주관사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 믿고 있는지, 또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또 믿었는지,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믿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우리가 알면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또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어린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 보면 주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주여.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 성경을 보다 보면요. 그 당시 문화적으로 높임말로 쓰는 경우 이거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라고 표현을 쓸 때, 주라는 표현을 쓸 때 그 소리는 같은데 그것을 이해하는 의미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주님의 의미나 강조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요. 또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고백할 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면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잘 모르는데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주인으로 모신다,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식당을 운영하는, 잘 나가는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식당의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손님들이 여러분 식당에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실 건가요? 예, 기분이 좋아서 웰컴 하겠죠. 예, 어서 오세요 손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할 때 영접한다고 하는 의미를 이 웰컴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당신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주인으로 모시는 거냐 아니면 방금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주인이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환영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가 원래 그 식당의 주인인데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새 주인이 들어올 때 내가 내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고 새 주인에게 내 주인의 자리를 넘겨주는 거지요. 그리고 저는 종업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새 주인을 모시는 의미죠. 단순히 손님 정도로 웰컴 환영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리고 나는 그분 밑에 종업원이 되고 그 당시로 따지면 종이 되고 하인이 되는, 심지어 노예가 되는, 여러분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한데 그저 이익을 얻기 위한 손님 정도로 그분을 환영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나의 치료를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부자로 만들어주는 정도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예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긴 했는데 그 새 주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새 주인이신 그분을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을 그 주인에게 드릴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이 영접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이제 20강에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런데 그 모시고자 하는 새 주인이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죠.
세 번째, 나는 나의 새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면서 섬기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대답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생과 사가 걸린 문제잖아요. 우리 전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모셨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행동으로는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지 않는 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구절이 아닙니다. 타종교인들에게 주어진 구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그 7 교회 중에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교회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그런 일이 그 당시에도 벌어지고 있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거는 오늘날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때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았던 시대에도 그러할진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들은 어떠하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쫓아 배도하고 떠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했고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럼 왜 이 심각한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인으로 모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여러분 참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더 알아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제대로 알고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주님이라고 불렀죠, 보통.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로의 주님이 아니라 일반적인 높임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면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누가복음 17장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날 밤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또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위 구절들을 다 보시면 당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선생님 또는 주인으로 불렀습니다. 주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호칭을 여러분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했는지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죠.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 당시에 사람들도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했냐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옛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모습 중에 세례 요한의 모습이 있고요. 엘리야의 모습도 있고요. 예레미야의 모습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모습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여러분 이렇게 믿었다가는 구원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예수님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모습, 세례자 요한의 모습, 예레미야의 모습,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좀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이는요,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도.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큰 권능을 행하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는다는 말은 마치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믿는 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안수와 기도로 병을 고치는 치료하는 능력, 기도하면 응답이 즉각 오는 능력, 권능, 미래 일을 예견하는 능력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체보다는 예수님의 능력 있는 모습을 구합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능력, 슈퍼내추럴한 능력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는 것과 진배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날 성령운동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의 파워풀한 권능과 역사를 저도 믿습니다. 저 자신도 여러 경험을 했고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얘기하면서 성령의 능력만 추구하고 몰아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성령운동만 여러분 추구하다가 결말이 좋지 않는 영적인 리더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졌고요. 돈을 추구했고요. 인기와 명예를 얻었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이단 교주들처럼 색을 탐했습니다. 그렇게 망가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관한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성령에 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설명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이해해야 될지에 대한 핵심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이 세 장에 걸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우리 15장으로 넘어가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아시듯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 변호사요, 조력자요, 위로자요, 상담자요, 친구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헬퍼입니다. 성경은 헬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조력자, 돕는 자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거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께서 말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계시하는 영이십니다.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시하실까요?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올바로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성령의 그 많은 은사들을 통해서 결국 성령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증언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성령이 믿는 각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증언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올바른 성령의 역사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함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선지자도 할 수 있고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행하고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마귀도 귀신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같이 읽을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때가 등장합니다.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강림의 역사죠. 성령이 강하게 임재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그 오순절날 제자들 위에 주의 성령이 강하게 임재했을 때 5절에 보면 제자들이 문을 열고 나가서 담대하게 거기에 모여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마침내 그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결론을 맺어요. 구약을 통해서 쭉 이렇게 증언을 하다가 마지막 그 결론이 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통에 자복하며 3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막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러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 나갑니다. 그때 세례를 받으시죠. 물세례를. 그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어요. 비둘기처럼 강림하신 그 성령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성령의 역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보면 요즘 성령 운동이 방향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능력이 나타나긴 해요. 근데 방향을 잃었습니다. 금리발을 만들면 뭐 합니까? 금리발을 만들면 그게 어떻다는 것입니까? 거기 정말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언하는 증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휠체어를 버리고 여러분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는 일도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참 그리스도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증언이 그곳에 나타나서 오직 복음만이 영화롭게 되고 예수님만 높아지는 역사가 그곳에 나타날 때에 그런 권능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사역자들이 다 도둑질하고 명예를 도둑질하고 예수 복음은 저 뒷전에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버려두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렇게 크게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주의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첫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했습니다. 둘째,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셋째, 우리를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넷째, 장래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직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알게 하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권능과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엘리야로 보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신비한 능력을 추구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야, 저 엄청난 능력을 일으키는 것을 좀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엘리야가 틀림이 없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이 신비한 능력 쪽에다가 주포코스를 둔다고 하면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건 본질적으로 구원과는 다른 정말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이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중에서도 두드러지게 세례 요한이 죽었던 이유는 현상적으로 보면요, 사회정의, 정치에 깊이 개입한 것처럼 보입니다. 부패한 권력에 대해서 특별히 헤로드 왕이 자신의 본 부인과 세 아들을 살해했어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심지어 자기 동생의 빌립이죠. 그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부도덕, 이 부패를 저질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거침없이 그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권력자들의 그 부정부패에 저항하고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서고 정치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저도 적극 찬성하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리고 예수 믿는 목적이 단지 정치운동이나 사회정의 운동이라고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이거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이 아니죠. 요즘 SNS에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서로 싸웁니까? 심지어 목사님, 선교사님들조차도요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 때문에 원수처럼 논쟁하고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진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이는요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또 예레미야라고 믿었어요. 예레미야는 특별히 백성들을 위하여 울어줬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눈물로 기도해줬던 이런 모습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모습이 정말 있었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울어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많은 활동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단지 그거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여러분 캐톨릭만큼 구제사역 잘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길로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게 좀 점점 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WCC 운동을 하는 사람, 교단들, 교파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있는 복음이 빠지고 그냥 구제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믿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또 네 번째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옛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성인 중에 한 사람, 사람의 아들, 인간 예수를 많이 주장하고 그분의 말씀 중에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부분만을 추구합니다. 기독교인들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메트로폴리탄 이런 종류의 기독교인들. 근데 그런 인텔리전트 엘리트들은요 그 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메트로폴리탄이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말해요.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 때문에 동일한 예수님을 보고도 모두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고 아는 대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의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어오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게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예레미야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구원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나의 경험대로 믿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날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 상이 삐뚤어져 있는 그런 세대가 없는 것 같아요. 생태주의자 예수, 해방자 예수, 민중 예수, 페미니스트 예수, 심지어 요즘 동성애를 주장하는 퀴어 예수, 동성애자들을 축복까지 합니다. 목사가. 여러분, 전부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믿는 것은 정말 정말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어야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정말 좀 이건 디테일한 미묘한 것인데, 근데 더 그래서 위험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그렇게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아닌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아시듯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믿었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제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그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여러분 동참하게 됐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상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분명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 상을 예수님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했고 예수님이 그런 존재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거는 분명 다른 차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제가 이것과 관련된 이 베드로와 마르다의 고백을 좀 잠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마르다의 경우에도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똑같이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놀라면서 칭찬했던 것처럼 마르다에게는 칭찬의 말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에 한번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또 이렇게 또 응답합니다.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세히 보시면요, 마르다의 이런 신앙의 고백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거든요. 또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하실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27절에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 후에 쭉 내려가서 3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명령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명령하니까요, 이때 여러분 마르다의 반응과 대답을 보십시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어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는 입술로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고받는 대화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지금 당장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주님.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입술로는 똑같은 고백이었지만 베드로의 고백과 마르다의 고백의 차이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베드로의 고백은 굉장히 놀라서 칭찬하셨지만 마르다의 고백에 이런 방구를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따르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하지요. 요한복음 1장 49절.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 배경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 시대에는 이게 사형죄에 해당되는 참남죄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유대교는 유일신이신 야훼 하나님만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얼마나 거룩하게 생각했던지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냥 아도나이, 주여,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칭호를 바꿔서 불렀어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니까 결국은 참남죄로 죄의 명목을 붙여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을 죽이잖아요. 잡아다가. 그런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 당시에 고백했냐면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나서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9절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또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칭찬했던 제자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성경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어야 할지 그 기록 목적을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게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생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영원한 지옥에서도 영원토록 산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게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상태로 영원토록 어디에서 사느냐 이 질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천국이라는 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그 천국에서 어떤 상태로 살 것인가 할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상태로 영원토록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너무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너무나 복음의 가장 기초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쪽에다 다 제쳐놓고 다른 것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빈약한 복음의 기초 위에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치유를 이야기하고 내적 치유와 상담을 얘기합니다.
치유가 필요하고 리더십 필요합니다. 구제 정말 필요하고 사회 모든 분야의 정의 실천도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성화된 삶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고 사도들과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증언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경의 복음,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기초입니다. 신학대학에서 그저 조직신학 기독론의 한 부분으로 가르치고 지나갈 뿐입니다. 기독론에서도 그저 겉핥기식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교재도 보시면 알다시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1, 2강, 3강 다루다가 나머지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윤리적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너도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사실 삶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 말 그대로 신앙을 제대로 가지면 따라오는 것이 삶, 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알고 제대로 믿게 되면 경건한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믿게 된다면 경건과 순종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바는 우리 눈앞에 있는 그분에 대한 크심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크심과 위대함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만큼 우리에게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레미야나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 도마처럼 예수님은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과 고백이 참된 것이며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는 성경이 기록한 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사도들과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증언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그런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내 생명을 바쳐 따르는 그런 주님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계시를 깊이 깊이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